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57장 3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행태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무당의 자식,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3절을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칭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죄를 짓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여기서 누구라는 말은 아마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들의 책망의 말씀을 무시했고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희롱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은 우상 숭배의 여러 가정한 형태를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골짜기 바위에서 높은 산에서 집에서 심지어 이방 나라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 당시 선민 사회에서 우상 숭배가 다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은 바할과 아세라 종교의 음란한 제사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것은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반인륜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제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6절은 골짜기에 있는 매끄러운 돌들도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들이 제비 뽑아 얻은 매끄러운 돌들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 바로 아세라 종교의 제의를 위한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할과 아세라 종교를 섬기지는 않지만
늘 이러한 시도들이 기독교 내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육체적 음행과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 음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기 위해서 문과 문설주에 쇠마를 새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하면서 이렇게 문과 문설주에 쇠마가 아닌 우상의 기념표와 여러 부적들을 붙여 두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역시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제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렇게 8절 중반절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신부인 선민이 이러한 우상들과 또 미신들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 다시 언약하며 행음하고 바람을 피웠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 이 사신은 원어를 보면 사신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신들을 파견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신들을 먼 곳에 보내었다. 심지어 사신들을 스홀,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9절 중반절은 이스라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먼 곳으로 많은 사신들을 보내어서 강대국의 뇌물을 바치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먼 곳으로 가서 세상에 손을 벌리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이처럼 먼 곳에 사신들을 보내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수많은 사신들을 강대국으로 파견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10절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끝까지 한결같이 쇠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대국을 향하여 사신을 파견하면서 구걸 유교를 끊임없이 시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걸하며 유교를 통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보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역시 타락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러한 삶이 쌓여서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민의 죄 앞에서
잠잠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니까 이 선민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무섭지 않네.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내 공의를 너의 의를 내가 드러내어 보이리라. 즉 때가 되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너의 진짜 그 일을 내가 한번 드러내어 보이리라.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함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 앞에서 열거했던 그 우상들에게 너를 한번 구원하게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갔겠고 하나님의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3절에서 13절까지는 포로기 당시 선민 사이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행태를 열거하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14절에서 21절까지는 소수의 남은 자들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하여 통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들에게 징계를 중단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즉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은 곳을 도두어 길을 평탄하게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장애물들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이렇게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 회복 작업을 시작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즉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어야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통의하고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예통하고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통의하고는 자신의 죄를 통분히 여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상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자, 예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는 정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 스스로 전하게 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회복시키십니까?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오해를 벗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매우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 소수의 남은 자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의 탐심, 대다수의 사람뿐만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에게도 탐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탐심이야말로 죄의 근본이요 일반 악의 뿌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제10계명에서도 탐심을 죄로 말씀하시고 있고, 바울 사도께서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질을 더 벌고 이 물질 세계를 더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더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탐심을 내려놓아야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탐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1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여전히 패역하여 그 마음의 길, 자기의 마음의 길이 뭡니까? 바로 탐심의 죄악의 길입니다. 이렇게 탐심의 죄악의 길로 여전히 걸어가도다. 그만큼 탐심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탐심이 완전히 끊어지면 좋은데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그 탐심에 움켜진 손을 펴는데 야곱은 13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 라는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들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겸손한 자들이요 통회하는 자들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의 길을, 이 그는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입니다. 즉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길, 그 겸손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처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탐심을 가진 죄인인데 그 탐심을 가진 죄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통회하고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는 사람의 몫이고 회복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곧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하셨던 교훈과 진리들을 반드시 성취해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이런 큰 평강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처럼 평강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어떤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까?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평온함이 허락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올 초부터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여건을 초월하는 평온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있지 마시고 늘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첫째라고 적습니다. 첫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둘째,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과 마음은 인간의 전 인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전 인격을 소생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첫째, 겸손한 자, 둘째, 통회하는 자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전 인격을 소생시키시는 인간의 영과 또 인간의 마음을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소생시키시는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나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영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이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대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며 스스로 철저히 낮추는 사람, 그리고 통회하며 예통하는 사람, 다윗처럼 마음이 상할 정도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전 인격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겸손한 자입니까? 우리는 과연 통회하는 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며 스스로 철저히 낮추는 사람, 그리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사람, 다윗처럼 마음이 상할 정도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이러한 자를 소생시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이라도 탐심이 있다면 철저히 이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야곱처럼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탐심에 움켜진 손을 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초월하는 평온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성도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